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밤을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서 밤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남자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아스낫이라는 여자의 남편인데, 신혼 시절에 이 사브낫 바네아는 아내 아스낫에게 밤마다 단어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시킵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아내가 들려주는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고, 밤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브낫 바네아와 아스낫 두 사람만이 있을 때에는 아스낫이 다른 이름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아내가 불러주는 그 이름이 듣고 싶어 밤을 기다립니다. 듣는 이 하나 없는 밤에 아스낫이 남편 사브낫 바네아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아스낫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브낫 바네아를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그 옛날 고향에 있을 적에 아버지가 불러주던 그 이름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인 자기 아내에게 밤마다 요셉이라는 단어 공부를 시켰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밤에는 아내에게 자신을 요셉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요셉은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일하다가 저지른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어느 날 꾼 꿈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던 차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결국 노예로 팔렸고,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온 집안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청년 요셉,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젊은 시절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서 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형들에게 애걸복걸하였건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갇힐 만한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나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다가 그만 음탕한 여자의 모함에 걸려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까지 내 뜻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형제 혹은 다른 사람의 뜻에 떠밀려서 살아왔다고 생각되는 교우는 안 계신지요? 요셉의 청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일하던 중 하루는 같이 갇힌 정치범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리라 해몽해 주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복직될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사정하고 복직이 되면은 자신을 위해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런데 복직된 관리가 요셉의 부탁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풀려나갈지 기약도 없이 요셉은 감옥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시절에도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그 옛날 꿈을 주신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4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 전역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복직된 고관이 옛일을 기억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천거했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인즉 앞으로 7년간 대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나중 7년 흉년을 잘 넘기려면 7년 풍년 때 나라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을 능가할 사람이 없기에 요셉은 그날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애굽 사람의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기회가 있어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 실력이 쟁쟁한 당시의 애굽의 관리들을 제끼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려면 60살이 되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약관 30세, 30살에 아무런 정치적인 세력이나 그리고 그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드디어 요셉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해 장가도 가고 또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풍년이 시작되자 요셉은 전국의 곡식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자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 요셉이 해몽했던 대로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흉년은 애굽 땅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필요한 식량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가 요셉이 38살이 되던 해이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지 약 21년이 지난 때입니다. 곡식을 사려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형들. 그들을 보며 요셉은 20여 년 전 자신의 꿈을 되새겨 봅니다. 그 꿈이 20여 년 만에 현실로 나타났어요. 몇 년 만에요? 2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다고 애탈 것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때가 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걸했음에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 형들이 나중에는 첩자 누명을 쓰게 되었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둘째 시므온을 감옥에 놓아둔 채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줄 알고
원하는 곡식을 사가지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꾸민 계략에 걸려서 모두들 다시 요셉에게 불려갑니다. 아버지가 염려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고 이제는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베냐민 없이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너무 상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자신이 기꺼이 희생물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간절한 청혼을 듣고 있던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측근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요셉이라는 말에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20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겠죠. 도단에서의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형들을 가까이 불러서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려울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요셉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시어 오늘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저지른 옛날 잘못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20년 전의 요셉의 모습에 비하면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뼛속 깊이 체험했기에 그는 어느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 성숙했습니다. 그의 마음까지도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 요셉이 형들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제서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 12형제가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 터놓고 정다운 시간을 가져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에 그려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았기에 형들을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시기와 분쟁, 질투와 반목으로 가득 찼던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굶주림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흉년의 어려운 때에 그의 가족들은 모두 형제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갔고, 어려운 때에 그들은 오히려 기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십니까?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선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있었기에 요셉의 가족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의 눈에 유쾌한 것이 아니기에 가능하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 우리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갑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저주와 형벌 그리고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시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이며 지혜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을 행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을 행하며 축복하며 위해 기도하라. 선을 행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었기에 원수 같은 형들을, 그를 핍박하고 시기하며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줄 것을 약속하며 선대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이 믿음 굳세어라 아시죠? 그 2절의 가사가 생각이 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지금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지금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환경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진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불평 대신에 용서하는 마음,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화평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깜깜한 밤이 닥쳤을 때 요셉과 같이 그 밤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새겨봅니다. 고난의 밤에도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나에게 고난을 안겨준다고 생각되는 원수진 사람들과도 화해를 이루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